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권사님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이 볼륨.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한 절씩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3.1운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저항에서 온 민족이 함께 했던 항일 독립운동입니다. 특별히 3.1운동은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운동에 앞장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독립선언서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절반이 되는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서명하지 않은 민족 지도자 48명 가운데 24명이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3.1운동하고 관련된 역사 중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하는데, 여러분 실제 만세 삼창이 일어났던 현장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3.1운동을 촉발시켰던 사람은 의회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 치밀한 계획하에 3월 1일 날 종로에 무슨 공원이요? 파고다 공원, 지금은 탑골 공원이라고 그러더군요. 파고다 공원에 모여서 만세 독립운동을 시위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한 4,000명, 5,000명의 군중이 모였는데 정작 민족 대표들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민족 대표 33인 중 21명이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식을 가지고 그리고 일본 경찰에 자수하고 체포되어 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 청년, 그 이름은 정재용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파고다 공원에 마련된 단상에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만세를 부르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3.1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재용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당시 미션 스쿨이었던 경신학교 출신이고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섬겼던 독실한 기독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역사 가운데는 이런 신앙의 혈맥들,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꾸준히 면면이 흐르는 신앙의 혈맥들이 오늘날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한국 역사를 당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지금까지 주관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협정이 잘 안 됐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민족 통일의 그날에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생전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날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구한말이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구한말 선교 초기에 한국에 미국인 선교사가 참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당시 이 양반들이 하나같이 머리에 뭘 쓰고 있었습니까? 뭘 쓰고 있었냐면 갓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하도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앞으로 가십시오. 예.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선교사님이 양반님들한테 여쭈었답니다. 어르신, 그 머리에 쓴 게 무엇입니까? 지체 높으신 양반이 말씀하기에 가시오 그랬답니다. 이제 나오셔야 돼요. 자,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가시라니. 가시면 하나님인데 한국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하나님을 얹고 산다는 얘기인가? 아멘이요. 그러면서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맞기는 맞구나, 그렇게 이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양반께서 조선입니다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조선의 조자 한문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저런 조자죠, 그죠? 해석해 주었는데 놀랍게도 그 한문의 해석은 아침에도 십자가, 아침에도 십자가, 저녁에도 십자가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면서 이 선교사님이 또 한마디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미 밤이나 낮이나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니 어찌 복음이 들어올 예비된 나라가 아닌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조선의 선자도 한문인데 이 한문도 풀이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께서 하신 말이 이 선자는 물고기 어자와 양양자로 씁니다. 곰곰이 선교사님의 생각들이 또 놀라면서 물고기는 초대교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익투스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신앙 고백이 아닌가? 그리고 또 저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이 글자는 완전히 신앙 고백의 글자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탄하면서 선교사님이 질문을 또 하나 던집니다. 어르신, 조선 사람을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씁니까?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초선 피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또 놀라면서 와우 그럽니다. 와우, 초선 피플, 조선은 과연 동만의 선민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결론을 짓기를, 과연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름부터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어린 양이라는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조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시고 택하신 복음의 나라로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렇게 기가 막힌 거룩한 이름을 소유한 우리 조국이
선대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유산들 잘 간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의 역사 가운데 나라를 지키고 민족 정기를 지켜 신앙의 저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한국이 되고 한국의 교회가 되고 한국의 성도가 되고 비록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지만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신앙을 지킨 선조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자식보다 소중히 여겼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1월달 2월달 기쁨의 언덕으로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연초라서 주제에 대한 말씀들 표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한 번도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오늘 창세기 가운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50장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게 믿음의 고백을 행했던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고백의 사건이 창세기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신앙의 결단으로 제게 고백이 돼서 오늘 22장에 비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마음이 결정되지 않은 채로 따라가면 방황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위기 부딪히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마음에 결정한 바가 있는 사람은 위기가 와도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이미 결단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내가 지시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했건만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언제나 읽어도 참으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이 22장의 말씀, 이 사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준비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다고요? 처음에는 누가 준비했는데? 아브라함이 준비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더라.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 의지하면은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감정이 있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아주 차갑게 느껴집니다. 22장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한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감추어진 아브라함의 심정을 읽어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 우리를 사로잡는 이 기가 막힌 사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뭐 하시러? 시험하시라고 불러줍니다. 축복하시러 불러주고 문제 해결하시기에 부르는 게 아니라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피치 못할 어려움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시는데 왜 바쳐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묻지도 않습니다. 왜 이유를 묻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 본문 2절과 3절 사이에는 정말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아브라함의 고민이 있었을 텐데 이 2절과 3절 사이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도 알 수 없는 뜻밖의 명령을 받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사실 제일 답답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제일 답답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죠? 본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지만 아브라함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삭을 바쳐야 하는지 밤새 아마 스스로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도 자기의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하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모리아산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저 모리아산에서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아내에게도 이 말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3일 길을 걷습니다. 모리아산이 저만큼 보이는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침묵은 계속 이어집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던 중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침묵이 깨어지면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대화가 우리의 가슴을 좀 아리게 합니다. 이삭이 그럽니다. 내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런 내색도 하지 못하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묻습니다. 그런 질문을 묻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묻자 아브라함도 대답합니다. 그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말이 없던 아브라함, 집 떠나고 지나가던 시간 속에서 아무런 묵묵부답했던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는 비교적 길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준비된 멘트였을까요? 준비된 멘트였을까요? 한편 생각하면 얼떨결에 아들이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둘로 대답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죠? 본능적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진짜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당연히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누굽니까? 이 말을 고백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얘기했습니까? 가르쳐 주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고백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번제할 어린 양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만사형통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아멘.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했어도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나 실패, 건강이나 병든 것이 믿음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믿음은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정신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믿음은 정신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믿는 거다. 믿음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다 말합니다. 안 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멘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목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100년 전 3월 1일 저는 이 종재용이라는 청년이 파고다 공원에 마련된 단상에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는데 어찌 보면 아주 위험한 일인 줄 알고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아마 얼떨결에 아마 등 떠밀려서 얼떨결에 그 단상에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신앙으로 믿음의 고백과 같이 쏟아낸 그의 일성은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3.1운동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유관순 열사는 3.1 만세 운동의 현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본 경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는 장면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독립운동 만세 시위에 앞장서면서 결국 체포돼서 투옥당하게 되죠. 지하 감옥에 갇힌 채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고 나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 1920년 9월 28일 18살 꽃다운 나이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녀가 남긴 한마디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로서 갖는 슬픔과 고통, 번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건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결단한 순간부터 이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은 순종 앞에서 녹아내렸어요. 순종 앞에서 승화되고 정화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 믿으십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면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으로 우리도 살아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런 인생과 영혼의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